톨스토이의 저서 가운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쓴 마지막 작품이고 무려 15년에 걸쳐서 집필한 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이라는 주제에 관하여서 톨스토이 자신의 생각들과 동서양의 철학, 문화, 역사와 함께 녹여낸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만큼 이 책은 인생에 대한 풍부한 통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책과 같은 그러한 매체들의 지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한 견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실상은, 즉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죄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목격하신 장면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가리켜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3일 동안에는 그 영혼이 시신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3일 동안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시체가 나흘이 되었다, 즉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시체가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발생한 장소를 가리켜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움 그리고 집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괴로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괴로움의 집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인생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다니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어떤 병자, 즉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인생에는 병과 죽음 등의 괴로움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이 괴로움의 집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님이 보이신 반응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을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분히 여긴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노로 가득 차서 콧김을 내뿜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 탄식하고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보며 괴로워하셨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다. 즉 주님께서는 인생들이
죽음과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서 죄라는 처방을 내리셨고 그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이전의 세상은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산의 고통이나 저주나 수고나 죽음과 같은 고난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인류가 지니고 있는 범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 세상이 결코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괴로운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아픔이 없는 그러한 지상 낙원과 같은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서글프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의 어떤 일부는 인생에 대하여서 근거가 없는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눈물과 고통과 고난투성이인가? 그렇게 항의하면서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가던 그 세상에, 즉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괴로움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의 궁극적인 원인을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니고 있는 죄악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숙고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해진 형벌은 죄를 공의로 취급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죽음으로 대표된 온갖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과 그 본질적인 원인이 우리 각자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만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보인 반응이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즉 주님의 능력을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은 39절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즉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의 수준으로 깎아내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특출난 선생 정도로 여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구절들은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시체, 즉 조금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장래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24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은 하실 수 없지만 미래에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현재에 당면한 문제에 무게에 짓눌려서 지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뒤덮인 암흑과 같은 상태도 우리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시선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크게 아픔을 당하고 깊은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은 35절의 말씀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구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리 없이 그러나 너무나도 강렬한 눈물을 터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소리 없이 애잔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이러한 수렁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고난으로 약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터뜨리는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들을 나몰라 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멀찌감치 앉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을 몸소 실제로 직접적으로 겪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당하셨고 그 고난 이상의 고난을, 즉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배고픔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멸시와 조롱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직접 당하여 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우리 각자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당하는 어려움에 짓눌려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실상은 괴로움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동참하며 울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날마다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는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령 죽음이라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구절은 오직 나만이 부활이고 오직 나만이 생명이다, 주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미래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모형을, 즉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간명하게 외치신 이 능력의 말씀은 죽은 시체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영의 부활이거나 추상적인 부활이거나 그러한 모습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명령 앞에서 죽음의 권세는 자취를 감추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사로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에게는 약속된
천국에서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등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들이 그곳에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만나게 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숨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고통스러운 바다를 뚫고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이 나를 더욱더 짓누를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더욱더 소망하심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군함도는 1940년대에 조선인들이 대규모 강제 징용을 당한 현실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가운데 배우 황정민 씨의 딸 역할로 등장한 김수환 양이 부른 노래 가사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어린 배우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통한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고통의 신음만이 가득한 그 현실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마치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품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의 무게들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돕는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매짐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싶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가리켜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가리켜서 본문은 베다니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베다니는 더 이상 괴로움의 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위로로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다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신 주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괴로움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단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망과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는 완전한 소망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인생의 괴로움들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의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이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온갖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 미래를 현재로 맞이하게 될 그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